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틈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전에는 114에 전화를 하면은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또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명절이 되면, 설, 추석이 되면 항상 아이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설과 추석,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두 명절인데 가장 기쁘고 또 즐거운 그런 날이기도 하면서, 사탄이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은 특히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제사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시즌 가운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 시기 가운데에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고 우리를 얼마나 틈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싸워야 한다라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영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였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받는 그러한 몇 가지 채널들,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여러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주님,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혹은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주여 하고 이렇게 첫 마디를 내뱉을 때에, 혹은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에 운전할 때에 이제 뭐 성경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할 때, 그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주님의 마음들을 이제 느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만 이제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이 키워드를 자꾸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저는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잖아요. 주님, 정말 이 중요한 시즌 가운데 이거를 우리가 또 알고 영적 전쟁에 대해, 영적인 거에 대해 얘기해야 되는데, 사랑은 평소에도 자주 우리가 듣고 저도 자주 이제 이야기를 하였고, 특히 지금 새벽에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로마서 11장 12장 지나가면서 매일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얼만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자의 딜레마는 뭐가 있냐면, 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항상 좀 뭔가 새로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래서 회중들이 그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이제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데,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주시면서, 주님, 제가 새벽에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얘기 자주 했는데 또 말씀, 또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결국에는 그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시고 주님의 마음이시구나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하자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겠죠.
우리 오늘 시온 찬양대가 이 세상 험하고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이게 원래 이제 외국 곡이잖아요. 제목이 원래 뭔지 아세요? 찬양대? 지금 우리 찬양대가 하신 찬양의 원래 제목, 원 제목, 우리는 이제 찬송가에 이 세상 험하고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 후렴구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가 제목이에요. Jesus paid it all. 예수님이 모든 값지불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목인데, 성경의 전체 핵심 내용이 그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결국 그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사랑이죠. 사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는 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쫓아오시고, 끝까지 쫓아오시다 못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사건, 값지불 사건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다른 말로요, 그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결국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볼 것인데, 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외우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신명기에 말했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들어라, 너희들은 네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외우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율법교사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9절부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지난주까지 교육부서에서는 10계명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10계명도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는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것을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처음부터 사랑에 대해서 쭉쭉쭉쭉 얘기하면서 사랑은 어떻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그 장의 제목이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12장에서 바울이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다음 13장이 시작됩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리라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도 내가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 가운데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거창하고 시끄럽다 할지라도 비어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3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바울이 13장을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도 우리 알고 있죠.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 예수님이 요한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번개의 아들. 왜? 성질이 불같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는 것을 막자 요한이 예수님 하늘을 명령하여서 저 땅에 불을 내릴까요? 라고 말했던 제자예요. 그런데 말년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들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긴 유배 생활을 마치고 에베소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요한이 이제 그 노인이 된 몸을 이끌고 강단에 서서 형제들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설교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도 계속해서 강단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이제 내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사도 요한 선생님 우리에게 좀 더 새로운 말씀, 새로운 더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부축해서 강단에 올라갔을 때에도 계속해서 형제들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을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요한일서는 찾기 쉽습니다. 맨 뒤에 요유계라고 써 있는 데에 요한일서를 딱 피시면 성경을 우리가 직접 찾아야 내 머릿속에 더 잘 남습니다.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여기를 펴두고 오늘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까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유익해 아무것도 아니야 말했는데 심지어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면서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일까?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 주님이 원하는 사랑, 주님이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럼 그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에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원리와도 같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34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지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밤이더라 라고 그 장면 뒤에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게.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요?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가 보았지? 너희가 봤지?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값없는 사랑,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아직 피고 계신다면 9절 1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여주셨다.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버린 너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두 번째를 살펴보면 본문 3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물이 흘러가려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물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 안에 있는 물이 흘러가려면, 넘쳐서 흘러가려면 두 가지 정도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는 물이 계속 부어져야 합니다. 넘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부어져야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려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려고 해봤자 나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질 때 그 사랑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이 흘러가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사랑이 계속 부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지체들, 성도들 사랑해야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지, 우리 가족을, 나의 형제들을 사랑해야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가 하려고 애쓰니까 넘어지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셔야,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이 여기서 흘러가야 될 조건이 계속 채워지는데, 물이 흘러가야 될 조건이 두 번째 무엇이 있냐면 흘러갈 통로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뚜껑이 딱 덮여져 있다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론 이제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 물이 그것을 부시고 뚫고 나오겠죠. 그러나 물이 계속해서 아무리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 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수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흘러갈 수 없듯이, 수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물이 고이듯이 흘러갈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 염해라고 하는 그 호수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거기는 가보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도 거기 가면 다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로 들어가는 게 더 힘들어요. 농도가 일반 바다보다 염도가 6배나 높기 때문에 그냥 누워버리면 마치 물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떠있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 염해, 사해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염해는 헐몬산,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흐르는 그 눈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 빗물이 이제 요단강을 흘러가서 그 염해에 모입니다. 그런데 염해는 다른 곳보다 지대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이제 그 농도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해, 죽은 바다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냄새가 나고, 아무리 맑은 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고여서 오랜 시간 방치하면 냄새가 나고 썩고 후패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갈 때 그 생명력을 흘려보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말씀을 볼까요?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4장 12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뒤이어서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영적인 영안이 눌렸을 때 물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요한일서 본문 말씀은 PPT로 띄워주지 말라고 이제 주지 않았어요. 성경책을 가지시고 보시라고. 성경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아마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제 찜찜할 거예요. 내가 성경책이 없어서 그 말씀 못 읽었는데, 그럼 이제 찾아보시겠죠. 집에 돌아가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말씀을 찾아보시라고.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이 드러난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35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것은, 결국 제자인 줄 안다, 이 말은 그 스승이 누구인지 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이게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이례 없는 회심을 한다라고 해요. 저기 이란에 가보니까, 이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란은 어떤 나라예요? 그 압제와 그곳 가운데 있어서 그 무슬림을 믿어야 하는 그 나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한다라고 해요. 지금 실시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거기는 복음을 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목숨을 걸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일하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이 직접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이 대부분의 경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왜? 나와 같이 동역하고 싶기 때문에. 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듯이, 주님이 그 귀한 주님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쁜 일을 주님 혼자 하시지 않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을 예수님을 드러내고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하는 것 마땅하다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대속하신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에서 값없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이 흘러가야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에요. 강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으면 그 강은 썩고 그 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생명체들은 생명을 잃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우리의 자녀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를 누군가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질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면 돼요. 예수님을 보여주면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곳 가운데에서 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목이 바로 잘렸어요. 이 땅을 밟자마자 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이제 그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특이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 선교사가 들고 말로 하는 그 복음보다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이 잘려 죽을 때에 성경책을 전해줬어요. 그걸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벽지로 발라서 썼어요. 종이가 귀하니까. 종이가 뭐 두꺼운 책을 주니까 벽지로 발라서 썼어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너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비밀 루트를 통해서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책이 쪽복음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저 북쪽으로 통해서 들어와요. 근데 선교사들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지금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벽지로 발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먼저 와서 일하고 계신 것을, 그게 우리의 선교 역사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보여주면,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명령하신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땅끝까지 가서 나를 보여주고 나타내라.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 어디 북한 땅입니까?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입니까? 저 멀리 있는 이슬람 국가 힌두입니까? 물론 그것도 땅끝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땅끝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있는 가정 가운데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사람, 그 영혼이 있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친척들, 자녀들 모일 것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가 땅끝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물은다면, 사랑이 흘러갈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이에요, 명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데, 결국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는가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결국에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영적 전쟁을 하는데 가장 강력한 방어구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그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 가운데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많은 각자의 문화들이 있을 것이에요. 어떤 가정은 친척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멀리 또 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친척들이 오지 못하고 우리 가족끼리 소소하게 보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 제사 문화 가운데 노출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 악의 것들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누가 제일 싫어하죠?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작정하고 이제 가족들을 만났어요. 가족들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이제 있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지, 내가 참고 사랑해야지라고 할 때에 귀신같이 사탄이 그걸 알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려고 방해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어려운 마음을 둘 수도 있고, 작년 그 명절 때 내가 정말 상처받았던 그 친척이 또 와서 또 더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자식들이 나를 너무나 속썩이는 그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평소와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나의 마음에 빗으로 꽂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상처 주지? 저 식구들이 남보다도 못하게 왜 나를 저렇게 상처 줄까?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사랑할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받은 상처,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상처보다 깊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입은 상처보다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그것조차 사랑으로 품어낼 때에, 값없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말들로 10가지 100마디 말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원수들이 우리 집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그 진을 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이 하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원수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에요. 옛말에 보면은 너무나 성경적인 그 원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다른 뜻이 이제 있지만 그 미운 사람에게 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더 흘려보낼 때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야 너희들 가서 원수를 대적해라, 원수 갚아라, 야 이런 나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을 대적해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신 명령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린 그걸 하면 돼요.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를 때에 나머지들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돌아가서 그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든 어떠한 것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때 그렇게 내 사랑을 드러내서 내가 그곳 가운데 역사할 수 있었어라고 주님이 고마워하는 그 인사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런 자격 없고 이렇게 더러운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 이제도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축복의 사랑의 통로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모여있는 모든 친지들과 그 가게 가운데에 드러나는 이번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